자, 지난주일 송구영신 주일 예배 때요, 우리가 신년 결단지를 작성했습니다. 자, 거기에 작년 한 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을 적었는데요. 여러분이 적으신 걸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난해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목사인 제게 참 감사했던 겁니다. 자, 이민자로 또 유학생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요, 순간순간 어려운 고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는 게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작년 한 해도 그랬습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는 잘 걸어왔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거는요, 올해 첫 큐티 본문인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큐티 본문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신명기 4장까지 왔는데요. 지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지나온 여정을 짧게 요약합니다.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1장 31절 말씀인데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라는 말을 합니다. 마치 아빠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 아빠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막 시작된 2024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는요, 신년 결단지에 적은 올해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응답받기 위해서요,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될까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여러분이 적은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목사인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적으신 기도 제목이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인생길이었지만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 올 한 해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올해도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올해 첫 큐티 본문인 신명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걸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앱이나 아니면 큐티집을 여시고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이 말은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으니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요, 백성들이 곧바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주저했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서 주저했고 결국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두려워서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뭐가 어려워서 주저할 때보다는요 두려워서 주저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좋은 걸 놓치고 평생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뭐가 있어요? 청춘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는 게 그렇습니다. 나 네가 되게 좋아. 나랑 사귀어 줄래? 이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말만 할 줄 알면 이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 네가 되게 좋아. 나랑 사귀어 줄래? 하지만 못해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괜히 고백했다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녀는 결국 내 친구와 결혼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후회하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예요? 실은 그녀도 내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백도 못하고 결국 후회하는 남자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유 등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려워서 주저하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올해 우리가 낸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요 내가 탐욕으로 구한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면요 그건 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더욱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이면요 그건 더더욱 응답하십니다. 그래서요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좋은 성적이 필요하세요? 네, 좋은 성적이 필요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고요. 금전적인 필요가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또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면 가족을 열심히 돌보면 됩니다. 건강하길 원하면요 건강을 열심히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비자를 신청해야 하면요 필요한 준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단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요 여러분 이럴 때 꼭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럼 당연히 해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꼭 어떻게 해요? 반대로 생각해요. 왠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망칠 것 같고요 망할 것 같습니다. 다 잘못되고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집니다. 실패의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또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있거든요. 뭔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빨리 해놔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통 다 두려워요. 그러면서 주저하게 되고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안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그날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정작 우리가 두려워서 주저하고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 놓고는 어떡합니까? 신세 한탄을 하고 남 탓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평생 후회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요 사탄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점점 키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차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졌던 거예요. 이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런데 모세가요 이 말을 한두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쭉 보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또 너무 자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모두 몇 번 나오는지 세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몇 번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총 365번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건요, 성경이 우리에게 1년 365일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전히 너무 쉽게 또 너무 자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밝은 내일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너무 쉽게 또 너무 자주 두려워하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요, 참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이런 두려움은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요,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걸 본 베드로가 주님께 자기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걸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만 사고가 납니다. 사고. 어떤 사고일까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잘 가던 베드로가요,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봐야 하는데 도중에 뭘 봤어요? 바람을 본 거예요. 바람을.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위협하는 바람을 본 겁니다. 그 순간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곧 실패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그것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보면 두려워집니다. 주저하게 되고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건강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해야 합니다. 자, 38년의 세월이 흘러서요,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요단 동쪽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 서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자, 이때 모세는요, 또다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읽어볼까요? 이번엔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바로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요,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건 없습니다. 물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건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건 이들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요,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싸웠다 하면 백성들이 이 확신으로 늘 승리했던 겁니다. 싸웠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또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확신,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용감해집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도 있겠지만요, 우리 집 주변에도 매그파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매그파이가요 참 똑똑해요. 여러분도 아시죠? 참 똑똑합니다. 그리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이 매그파이들이 사회성이 있어요. 사회성.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가족이 몰려다닙니다. 가족이 몰려다녀요. 제가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이 녀석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어린 매그파이들이 형제 자매가 함께 몰려다니는데요, 그 무리 바로 뒤에는 꼭 어미새가 있습니다. 어미새 뒤에서요 자식들이 뭐 하나 유심히 살펴봅니다. 우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자식들이 뭐 하나 감시를 하는데 이 매그파이 어미새들은 감시가 아니라 그냥 살펴보더라고요. 잘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새끼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쏜살같이 앞으로 나서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새끼들이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미새만 믿고 그냥 용감하게도 우리 집 뒷뜰을 그냥 구석구석 막 뒤지고 다닙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얘들이 싸놓은 똥을 하나님이 빗물로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다 이제 얘들이 막 몰려나니까 제가 이렇게 탁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탁 나가면 애들이 무서워서 확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고요, 걔 중에 또 용감한 애가 있어요. 용감한 애. 얼마나 용감한지 싸움을 많이 해서 머리고 목이고 다 뜯어진 애가 있습니다. 걔만 보면 치근해요. 걔가 그냥 제가 딱 가면 놀라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저한테 달려와서 막 온갖 아양을 다 부립니다. 먹을 걸 달라고. 자, 이렇게요 어미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새끼 새들이 그냥 겁도 없이 다 헤집고 다니면서 이걸 통해서 새끼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진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과도 같은 내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심할 수가 있어요. 또 용기 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힘든 일이 꼭 찾아옵니다. 학생들 나름대로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나름대로 힘든 일이 찾아와요. 장년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학생이나 청년일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작년에 힘든 일들 있었죠? 그럼 올해도 있을 겁니다. 인생 사는 게 왜 이리 힘드냐고요? 인생은 원래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내 인생은 뭐가 잘못됐나 봐. 여러분, 그 인생은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또 그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따라서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면요 마냥 뒤로 물러설 게 아니라 이제는 맞서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헤쳐나가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족 돌보고 열심히 건강 챙기고 또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또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신앙이 더 성장해요. 믿음의 사람들로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올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신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에 관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요, 백성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 길뿐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예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광야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스팔트 길을 걷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광야길을 걷는 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무지하게 힘들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길을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33절에 보면요, 동사가 3개 나옵니다. 3개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가시며 찾으시고 지시하신다, 이렇게 3개 동사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가셔서 백성들이 쉴 곳을 찾으시고 불과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또 먼저 가서 백성들이 쉴 곳을 찾으시고 구체적으로 그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먼저 가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걸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와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뭘까요?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서로 믿음을 북돋아 줘야 합니다. 3번째로 우리는 서로 믿음을 북돋아 줘야 합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또 도우시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또다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성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지 못하게 합니다. 며칠 전에요, 저하고 아내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아내 입에서요, 불쑥 불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불믿음이 뭔지 아세요? 불믿음?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처음 들었을 때는요, 저는 이게 불믿음, 그러니까 불같이 뜨거운 믿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 아내는요, 정반대의 뜻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불신이라는 한자어 있죠? 거기서 불, 이건 그냥 놔두고 신, 이것만 한글로 믿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거 알고 한참 웃었습니다. 정반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진짜 하나님을 불같이 뜨겁게 믿으면서도요, 한순간 의심이 들고 두려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불신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고 했는데요, 백성들은 그럼 일단 정탐부터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또 정탐을 다녀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못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불신했던 거예요. 자, 이런 그들을 모세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을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꾸짖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신했어요. 그 결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조리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무려 40년 세월을요 그냥 아무 희망도 없이 광야길을 떠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희망 없이 떠돌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불신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모든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요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날 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건 아닙니다. 두 사람. 누구죠? 누구와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못 가, 안 가 이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갑시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갈렙이에요. 자,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신명기 1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원한 청년 갈렙이라고 불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여호수아예요. 자, 이번엔 38절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38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도요 갈렙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받습니다. 또 모세의 뒤를 이은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2세대를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38절을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용기를 북돋아 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요 제 아무리 여호수아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도 인간인지라 그의 믿음이 언제든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역시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언제든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 응답을 받으러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얼핏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도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죠?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 줘야 해요. 험한 세상에 맞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합니다.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한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주일 예배 때요 우리 각자가 받은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 있으시죠? 이거 있으시죠?
혹시 이 중에 이거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예배 마치고 제게 오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안에 적힌 말씀 있죠? 이 말씀을 가족과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제가 받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은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저는요, 먼저 제 자신을 격려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과 교인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견고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이 받은 말씀으로 가족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요, 다른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믿음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많은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순종함으로 많은 축복을 받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